네, 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모습 중에 일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에게 자식이 생겼다면 어떤 이유가 되었건 간에, 그리고 학력의 고하와 관계없이, 또 신앙의 연한과 관계없이, 재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공평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자녀 양육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반갑고요. 청년들도 미리미리 배우셔서 또 실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말 그대로 이제 품 들여서 자식 농사를 짓기인데요. 그냥 제목 그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품을 들여서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품을 들여서 자식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이란 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이란 것은 한자 그대로 보면은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가르쳤으면 배우는 것들은 알아서 해라,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다 자랐어요. 다들 그렇게 배우고 자랐고요. 근데 그건 사실 교육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르쳤으면 그 가르친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길러내고 도와주는 일, 이것이 나머지 절반인데, 우리 오늘날 필요한 것이 바로 나머지 절반, 길러내는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코 가르침이 적은 시대가 아닙니다.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교회에서건 이미 우리 자녀들은 또는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다만 정말 문제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살아내는 일, 지켜내는 일, 또는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잠깐 보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고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이끌어주는 일이 교육이다 했을 때, 저 이끌어주는 일이 바로 도와주고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전적 정의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모호한 표현인데, 그렇다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잠재 능력을 일깨울 것인가,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거의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그냥 잘 되게 하고 그냥 많이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최선을 다하면 돼, 여기까지가 보통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론입니다. 어떤 확실한 기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확실한 기준을 준다는 것은 결국 이 도덕 영역까지 나아간다는 건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도덕 영역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덕을 갖고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확실한 기준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그냥 네가 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항상 이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도 그런 패턴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많이 가르치면 돼요, 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 되어지고 나서 열매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확실한 답을, 명확한 답을, 그리고 열매 맺는 답을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문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가 이게 바로 교육인 거죠.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서 이제 제가 편하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 사역을 한다는 걸 알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이제 훅 들어온다 그러죠. 갑자기 송곳 같은 질문을 확 던지는 거예요.
편하게 차 마시고 껄껄거리고 재밌게 웃다가 근데 선교사님이 추구하는 그 교육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뭐 보통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면서 신앙도 잘 같은 글로벌 인재. 이런 대답이 보통 이제 아주 모범적인 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답을 했어요. 그냥 뒤통수를 제가 극적극적하면서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애들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별로 원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내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목표가 확실하고 또 확실해야 합니다. 어떤 잠재 능력을 일깨울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잠재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잘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애를 낳아서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잠재 능력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가정에서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지금 아빠 엄마가 가르치는 거를 지금 너희가 실천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너희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 또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르칩니다. 벌써 한 세대, 두 세대 밑을 최소한 보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레벨에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하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갖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이 외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기만 해도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대해서 먼저 가르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만 한다고 의외로 바뀌는 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도와줘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싸움인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상이 그 자녀를 지배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투쟁하는 치열한 주도권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이요,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또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매우 영적이면서도 매우 일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그 싸움, 오늘 우리 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가족이 저녁밥 먹기 전에 귀가해야 되는 그 싸움, 오늘 우리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나의 직장에서의 일과 사역을 줄여야 하는 그 싸움, 매우 일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또는 그분의 사상을 전해주어야 하는 그 싸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의외로 회색지대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자리하고 있지 않은 우리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판에 직접 우리의 힘과 정성과 품을 다해서 그 마음판에 무엇인가를 써주지 않으면 그 마음판이 흰 도화지로 결코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 자녀들 마음판에 무엇인가를 쓰게 있고
우리가 쓰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써집니다. 쓰지 말라고 외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가서 쓰십시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싸움을 싸워주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가만히 둔다고 애들이 중립적으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붙잡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종교를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요?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많이 상담을 할 때 신앙은 자기 안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데 너무 부모님이 이렇게 강요하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은 세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어떤 가치관이든 이 아이는 세뇌당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학교의 그런 세속적인 교육으로 세뇌당할 건지 아니면 부모가 직접 아이와 함께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아이를 세뇌시킬 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결정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 표현이 좀 과격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교육의 기본은 본질은 사실은 누가 먼저 와서 이 자녀에게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심어주느냐, 그걸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먼저 와서 이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세뇌시킬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그냥 불편하지만 편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판을 우리가 먼저 차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갖고요? 예수님이 주신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서 살기 위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제로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든 학교나 학원에서 일어나든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좋은 교육이다 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부장님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은 우리가 좋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저기 학원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애를 저기다 보내면은 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영어 실력이 늘어날 수 있겠지. 저 대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을 거야. 어쩌고 저쩌고. 여기 무슨 교과과정이 파닉스 교과과정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괜찮을 것 같아. 아, 저기에서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데 그 프로그램에 애를 집어넣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의미 없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매우 현실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신앙만 좋으면 돼요. 신앙만 좋은다고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중요하고 교과과정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에 애를 넣었다고 해서 아이가 자동으로 변화되진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교육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관계예요, 관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세대에서 자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무슨 과목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성함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뉴스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딱 들으시더니 야,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생각에는 지금 김일성이 죽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조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안 생각해? 어떻게 되는 생각해? 저희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 선배들은 뭐 고등학교 때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예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서도 아주 막 까불까불하는 애들 있잖아요. 손들기 좋아하는 애요. 걔가 손을 딱 들더니 그래도 얘기해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리 나와. 따기를 빡 때리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사람 얼마 많이 죽였는데 거기 조문을 가. 걔는요 무슨 사상적인 뭐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한번 잘못했다가 따기를 빡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저도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고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싫은 거예요. 좀 힌트라도 주던가.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그 질문 딱 던져놓고 따기를 빡 때리니까 그때부터 그 선생님 수업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귀에 안 들어와요. 다 경험이 있으셔요. 성적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음 연도가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선생님이 딱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가졌죠. 너 참 잘한다. 와, 대답도 잘하고 손도 잘 드네. 손 든 것 때문에 맞았는데, 그죠? 칭찬을 해주면 그 선생님이 좋아져요. 그럼 수업이 잘 들려요. 그러면 성적이 또 올라가요. 왜 그래요? 똑같은 과목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킬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육에서 중요한 건 관계예요. 예수님도 그 교육적인 목성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성수 교수님이 쓰신 그 자녀 양육 책 중에 하나가 복수하는 부모, 부모에게 복수하는 자녀,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가슴 아프게 많이 있는데, 참 뭐 이게 100% 맞다고 하긴 뭐하지만 많은 경우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이렇게 많이 힘들게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교회 안 나가면 엄청나게 막 구박하기만 하고, 실제로 그러면서 아빠 엄마도 그렇게 살지 않고 어느 순간,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다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갈등이 생기고 긴장이 생겼을 때 그 긴장을 풀어가고 관계를 풀어가고 뭐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하고 좀 달달한 것도 사주고 뭐 이런 관계 회복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들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옳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옳은 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 옳은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싫은 게 아니고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부모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관계는 시간의 산물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을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처럼 엄마의 말을 그렇게 무게 있게 담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인지를 먼저 점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가르침이 다 잔소리고, 말씀처럼 극으로 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냥 발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뿐이라는 거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내가 돈을 벌어다가 뭐 선물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달콤한 얘기,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저는 여기 계신 예목사님이나 부목사님만큼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심지어 제가 그분들보다 훌륭하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왜냐? 그분들만큼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부모로서 너무 부족한데요, 나는 부모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저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서 자녀 양육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너무 과격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먼저 하시죠. 저희가 원래 이렇게 마이크 뺏어가면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되게 경직된 것 같아서 실은 제가 이게 뭐 남편 얘기를 이제 보충하려고 여기에 왔는데 뭐 설교를 보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일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릴렉스 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내가 왜 왔지 싶어서 저희 애들 얘기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6명이에요. 다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 6명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6명의 똑같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집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고 그런 그냥 엄마예요. 그냥 주부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건 알아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아이와 시간을 관계 맺지 않았을 때 아이가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있는데 누구한테 뭔가를 심부름이나 뭔가를 시켰을 때 그 아이가 툭,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거나 싫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때 내가 얘와 관계를 많이 갖지 못했구나. 얘와 관계가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아이와 얘기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걔가 툭 치고 나갔을 때 너 왜 그래? 너 사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아직 시간을 그 아이에게 충분히 맺지 못했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네, 고마워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하면 안 되고, 반대로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의 주체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한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죠. 또는 사역자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모도해주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부모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 또는 학교예요. 이 세 개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일정 부분 다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부모, 가정이에요. 그 근거는 바로 신명기 6장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너희 자녀들을 좋은 데 맡기면 너희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랍비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성경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너희 자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구절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 바램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 부모들 너희가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 서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너희가 가르쳐라. 직접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주체는 아주 확실하게 부모와 가정이고, 교회와 학교 또는 사역자와 교사는 보조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돕는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나 학교가 우리보다 덜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일수록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핵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훌륭한 도움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는 결국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자신을 가르친 이의 사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우리 자녀들이요, 누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입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이게 틀린 거야, 이런 인풋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가치 판단이라는 게 의외로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가치 판단은 굉장히 감성적인 영역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뇌를 연구하고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그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먼저 탁 반응을 하고 그 감정에 맞는 이성들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 이게 물론 우리의 죄대 본성하고도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기준이 탁 들이닥쳤을 때 이 기준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나에게 더 많은 공을 들였는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사랑을 주었는가, 더 많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말한 일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나는 학교에서 세상에서 40시간, 50시간 무신론 진화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배우고 나서 나는 교회에서 딱 30분, 1시간만 배우면은 나는 철저하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다니엘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으로 쭉 집에서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라난 다음에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배운 것들이 그 사람의 뇌에, 그 사람의 관계에, 그 사람의 감정에 남아있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지, 가르치고 시간 보낸 건 요만큼인데 나는 옳은 것을 가르쳤으니까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거 지켜낼 수 있어. 그거는요 여러분,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을 들인 만큼만 기대를 해야지, 공은 요만큼 들이고 기대를 이만큼 하면 우리 자녀들은 터져나가요. 여러분이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공을 다른 쪽으로 들인 거죠.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돈을 쓴 거죠. 그렇죠. 뭐 자녀들에게 공을 안 들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공이 진짜 아이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들인 게 이제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가해 선생님, 뭐 좋은 교회 시스템,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내가 들여야 되는 공은 내 손으로 내 아이의 그 마음밭에 심겨진 나쁜 것들을 뽑아내고 좋은 것을 심어주는 게 주체가 부모구나. 그리고 그걸 하려면 시간이구나. 이런 걸 좀 잘 가슴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나는 끝났어,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또 같이 있을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랑 지금도 같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33년 동안은 몸으로 다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세상 가시기 전까지는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자녀 양육에서 자기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 청소년기 아이가 되기 전까지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하나님은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면.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부족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더 완전하신 하나님과 이제 손을 잡아주는 역할이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항상 같이 있고 그 아이가 힘들 때 항상 있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임재 사역이라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방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임재 사역이라는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임재해 주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고 계속 바쁘게 밖에서 돌아다니면, 그것이 또 사회 활동이 되었건 직장 활동이 되었건 사역이 되었건 계속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구나.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항상 계시지는 않는구나. 그 부모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가장 쉽고도 현실적인 방법 또한 이스라엘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이 세상에 엄마를, 부모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가장 첫 번째 1장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이것은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가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비중 있게 똑같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를 생각하면은 중요도를 따지면 예수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임마누엘 사역이 더 먼저입니다. 더 선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없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쉽게 얘기해서 30년 동안 또는 33년 동안 여기 이 땅에 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오늘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어떤 이단 종교자 하나 와갖고 또 난리치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정말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내가 고기 못 잡는데 이쪽에 그물 내려서 했더니 탁 했더니 고기가 퍽 낚아졌었지. 그래,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나중에 찾아와갖고 다시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생선 구워갖고 먹어라 해주시고 입에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무릎에 기대갖고 서로 유월절 때 떡도 떼어서 입에다 넣어주고 잔도 돌리고 예수님과 보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예수 사역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가르치기 이전에 좀 같이 있어 주세요. 왜냐?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예수님처럼 또는 잠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독교 교육에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신앙 전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의 부모가 됩시다. 그 밑에도요. 자녀와 함께 있어 줍시다.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노래를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좀 노래를 못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옛날에 이게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 주제곡이에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자, 다 같이.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노래 아시죠? 아, 이거 부르시는 분들. 네. 제가 이 노래가 이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그때 그 감성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실 뒤에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같이 어른들은 몰라요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막 심장이 막 여러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상한 분 아니셨고요. 신앙도 좋으신 분이었고 인격적으로도 뭐 별로 이렇게 흠결이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노래가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 노래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게 이 노래의 가사예요. 아이들은 우리의 어떤 것, 부모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할 때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돈 벌게 해주셔서 예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 붙여줘서 고맙지만 예수님께 대학 붙여준 것 때문에 예수님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부모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 것 같은데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제일 좋대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내 품에 와서 안겨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 임마누엘의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장애가 있어도 그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요. 그게 육체적인 장애건 정신적인 장애건 간에.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주기를 꺼려하냐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시간을 원해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선물들이에요.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할 때요, 자녀들을 옳지 않은 길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의 자녀들 보세요. 노아의 자녀들은요, 직업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아빠가 배 만드니까 자기들도 배 만든 거예요. 너는 의사가 될래, 변호사가 될래, 예술가가 될래,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아빠 일, 엄마 일 돕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 노아 빼고, 노아의 부부 빼고 그 자녀 세대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함부로 저기에 보내갖고 저기서 좋은 거 좀 배워봐봐라, 저기서 야 결혼이 중요하니까 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얻어와라 하지 않았어요. 자, 아내를 데려오는데 일루 데려와라, 일루. 이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은 애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놀이터에 같이 좀 가서 있어주세요. 같이 놀아주세요. 학원에만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숙제를 좀 봐주세요. 아, 저는 그렇게 지적인 수준이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괜찮아요. 될 때까지 그 아이랑 좀 같이 애를 써주는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다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고통을 분담해 주는 거. 이 일에서 자녀들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또는 저희처럼 홈스쿨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결코 기도와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훌륭한 어른 또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 어른. 나는 또 훌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해요. 그 훌륭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어른의 끊임없는 임재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다음 주자로 훈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배달 음식 시켜주지 마시고, 뭐 시켜도 됩니다. 그게 죄는 아닌데요. 배달 음식으로만 때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품을 들여서 여러분의 떡볶이를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엄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엄마 밥. 홈푸드라고 하죠. 홈푸드. 맘푸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엄마 밥이에요.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벌써 이미 관계가 최악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입니다. 그 아이가 나랑만 그럴 것 같으세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내가 그것을 직면해서 그 아이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방법을 발견하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나에게 한 그 짓을 딴 데 가서도 똑같이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직면해야 돼요. 누구도 직면해주지 않아요. 네, 쉽지는 않아요. 그 직면한다는 게 차라리 인품 좋은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야 장시간 있는 게 낫지. 나처럼 버럭버럭 화내고 하나 모르면 이렇게 뭐 뒤통수 치고 뭐 악지르고 이런 인성 나쁜 엄마 옆에서 있으면 우리 아이가 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팬데믹 지나오면서 자녀들과 집에 있으면서 겪어보면서 아, 우리는 역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 이렇게 결론 내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홈스쿨 지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빼와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직면하게끔 많이 하는 것들을 봐왔었고, 그걸 통해서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들여지면서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고백이. 우리 아이를 내가 정말 몰랐어요. 이런 아이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학교에서 잘하니까 집에 와서는 집의 모습이니까 뭐 서로 부딪힐 일 있으면 그냥 거리 두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직면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기도 많이 우는데 그걸 통해서 엄마가 진짜 엄마가 되고 자녀가 진짜 자녀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같이 있는 게 1,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결론 맺는 나보다 좋은 인성하고 같이 있으면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아는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결국 새게 돼 있어요. 결국에 꼬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저 훌륭한 사람을 닮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딸이 아니라 날 닮았지만 나가 못 누리고 내가 못 그 약점 있잖아요. 약한 부분, 못 이겨낼 부분 조금이라도 네가 개선해서 너의 자식을 더 멋지게 가르친다면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멋진 사람을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네 가정에 와서 우리 애가 좀 배우면 안 되겠냐? 좀 인성이 훌륭해 보이니까 여기 저희 집에 오면 좀 우리 아이가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 자식이에요. 나를 닮았고 그냥 가르치는 거 없이 보고 배운 게 그 아이는 나예요.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데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서로 직면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노력하자 하면서 그 아이가 내 어깨 위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훌륭한 사람 밑에서 맨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 넌 내 어깨 위에서 이렇게 하시려면 함께 보내는 시간과 함께
미운 점, 고운 점, 안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 다 같이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직면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봤더니 관계가 개선이 되기는 되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물론 자녀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가장 큰 요소는,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은 그냥 힘들어도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방금 저희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했죠.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대한 것은 아주 뭐 나이스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요 그냥 뭐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요, 우리 엄마는요 막 최고의 엄마고요, 절대 화를 안 내시고요, 우리 애들은 막 순종만 하고요. 그런 집은 없어요 이 세상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이르고 쟤 좀 혼내주세요 하는 게 저희 집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직면할 뿐이에요. 직면하고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엄마는 이런 거를 힘들어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동생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참아줘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꾸 끼어드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제 너무 제가 감정 기복이 너무 이제 이게 심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야, 나 같은 엄마가 그래도 좋니? 아이들 대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너무 주님께 죄송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펑펑 울었죠. 뭐. 여러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그냥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해요. 자녀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또 어려운 일들을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사소한 말 한마디로부터 엄청난 교훈을 얻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제 그 장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어촌에서 태어나갖고 뭐 김 떼다 팔고 뭐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뻥튀기였나요? 어머니가 뻥튀기 파셨다 그랬나요? 김이었나요? 미역이었나요? 얼마 안 남는데 돌려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 기억이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이윤이 안 남는 거를 거의 팔아도 이윤이 안 남는데 그걸 계속 팔고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힘들고 별로 남는 게 없는 일인데,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세상 일이란 게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아무리 이윤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이 돈이 돌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는 이윤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그 말이 아주 깊게 남았던 거예요. 경제학자도 아니신데 도매를 하셨는데 그 500원 이윤 남는 걸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매상을 하셨는데 건어물 도매상을 하셨는데 500원도 안 남는 그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굳이 500원인데 왜 이런 거를 하세요? 그랬더니 어차피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 통해서 하나라도 더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제 경제관념들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뭐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니시고 정말 평생 고생만 하고 장사만 하시던 분이신데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거를 제가 깨닫는, 그러니까 저는 장사를 안 해봤지만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 일상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한두 마디 던지는데 그게 자녀에게는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굉장한 큰 지혜를 깨닫는 경우가 신앙적으로나 어떤 실용적으로나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회를 많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머리를 빗을 때 어떻게 빗어야 되고 발에 때를 뱉길 때는 어떻게 뱉겨야 되고 양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실은 이제 여섯째를 임신했을 때 이제 우리 첫째가 이제 약간 패닉이 왔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많아요. 저희가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막 죽은 애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째는 엄마는 절대 이제 더 이상 애를 안 갖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주시니까 이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이제 여섯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섯째를 기르는 모습을 이제 철이 들어서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철이 안 들고 그냥 동생 엉덩이 닦아주고 동생 기저귀 채워주고 놀아주고 간식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사춘기도 좀 되고 어느 정도 철이 든 상태에서 엄마가 이제 여섯째를 이렇게 계속 모유수유하면서 새벽마다 계속 깨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여섯째가 안 태어났으면 내 애가 태어났을 때 우울증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육아는 이렇게 힘든 거군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키우셨어요. 너무 미안한데. 그러니까 육아의 현실을 철들고 본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부모 그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 그냥 멋지게 입고 인사하는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집에서 싸우는 모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수도 못하는 그런 실정들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삶이 되고 그 아이 삶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부모만큼 자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참 신기한 걸 저희가 발견했는데 어떤 자녀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노력해 주는 그 사람, 그 방법을 끝까지 찾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모더라고요. 이 세상 전문가들, 훌륭한 전문가들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잠깐 봐주고 잠깐 조언해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잠깐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진단을 내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왜 콧물이 나지? 어젯밤에 추워서 그랬나?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서 그런가? 어제 음식을 잘못 먹었나? 계속 생각하는 결국엔 찾아내요.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어제 밤에 잠잘 때 그 이불을 차고 자서 그렇구나. 어제 잠잘 때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랬구나.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끝까지 찾아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관찰해야 돼요. 신앙적인 면도 관찰하고요. 학습적인 면도 관찰하고요. 건강도 관찰하고요. 관찰할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들일수록 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자꾸 관찰하라 그랬더니 자꾸 같이 있으면 잔소리만 해요. 그냥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눈에 우리 애가 이랬어? 태도가 이랬어? 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란 거는 말 그대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도가 불량했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불성실했구나. 우리 아이가 뒤끝을 이렇게 못했구나.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아이와 현실의 아이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안 할수록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관찰을 통해서 점점점 줄이는데 우리가 자꾸 이거에 맞춰서 애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더 사이가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이란 거는 내 기대가 점점 내려가서 우리 아이의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부터 관계 개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찰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 라고요. 관찰하면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제 보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지금 닭을 키우는데요. 그 닭들 이제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사다 키우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애들이 그 부화기를 만들어 갖고 하루에 몇 번씩 전란해주고 하면서 아주 힘들게 부화를 시킨 그 한 마리의 닭이 있어요. 그 검은색 닭이거든요. 청개라고. 그래서 그 닭은 아주 소중해요. 다른 닭들하고 다르게 이제 이름도 있어요. 까망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밭에서 닭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이제 가끔 닭장 밖으로 산책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리고 다시 닭장 안에 넣어놓고 하는데 얘가 그 닭장 밖에 나왔다가 저희가 딴일하는 사이에 그 옆에 또랑이에 빠져갖고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또랑이 아주 수풀이가 가득한 또랑이에요. 갈대가 가득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또랑에 내려가서 막 여기저기 막 쑤셔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수시간을 찾다가 포기를 하고 제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까망이니까. 직접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찾아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닭이 갑자기 푸삭 날라 올라갔고 여기 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는데 그 갈대가 가득한 거기를 이렇게 지켜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 10분 지나니까 저기서 꺼꺼꺼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맞나? 또 한참 있으니까 저기서 또 꺼꺼꺼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갈대가 살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어가고 막 갈대를 헤치면서 찾았더니 드디어 거기에 까망이가 탁 수그리고 이렇게 앉아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도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를 그렇게 해서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관찰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탁 뭔가를 이뤄내시고 나서 그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 닭 이야기를 저희가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녀 양육이 자식 농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원수들은요 끊임없이 자녀들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려 해요.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 밭을 가라지들한테 더 많이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원수들이 좀 와서 뿌리더라도 우리가 가라지들을 한두 개 솎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에게 매일같이 밭을 주고 나는 그 밭을 거의 돌보지 않다가 하루에 10분 정도 그 밭을 돌보고 그러면 그 밭이요 잡초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을 다른 사람이 갈아줄 것이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역자가 되었건 어떤 사업가가 되었건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되었건 외주라는 것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웃소싱을 해보면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에게 맡겨놓고서 그 알바가 내 마음처럼 결코 해주지 않아요. 사장님 마음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웃소싱 그거 시키려면은요 내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오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해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아웃소싱을 하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 이상한 게 교육과 관련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해주리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교육과 관련해서 남이 내 마음처럼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는 없어요. 자식 농사 우리가 지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꾼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 그래요. 사꾼이 특별히 나쁜 뜻을 갖고 있어서 뭐 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돈 받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돈 받는 만큼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정성, 더 큰 사랑을 쏟아야지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학교 나와서 그냥 남들 가는 대학 가서 직장 가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짝 만나서 결혼한다 뭐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시면은 이 교육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데 모든 공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품 들여 내 농사 지읍시다. 다음도요. 시작. 적은 시간을 들여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식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신앙의 연한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내 자녀는 다른 누구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인 나를 원해요. 이거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졌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 조건 역시 이 세상 똑같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쩌면 아주 공평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만약에 신앙이 좋은 사역자들만 신앙 전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똑똑해야만 내 자녀 예수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신학 공부해야지만 신앙 전수할 수 있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내가 돈이 있어야지만 어디 보내서 신앙 전수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고 이렇게 못난 나도, 이렇게 못난 나에게도 사랑이란 걸 주셔서 누군가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이렇게 못난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듯이 얘도 나를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고,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자비, 놀라운 공평함.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